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 정인이 사건이죠. 행정명령을 어기고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다가 뉴스거리가 된 교회들도 있고, 국제학교를 여기저기 만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대박 났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학생들이 집단 감염으로 뉴스거리가 된 그런 교회도 있죠. 안티바이러스 카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백신 맞으면 사탄의 종이 된다고 떠드는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관한 좋은 내용들,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내용들보다는 한숨 짓게 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돌려 읽는 사람들, 각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들을 돌려 읽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다른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교회 소식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도전들로 들렸을까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다는 그 편지를 누군가 낭독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크게 에베소 교회 소식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모두들 크게 슬퍼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자신들이 혹시 처음 사랑에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들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그리고 그 교회에 몇 사람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동일한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며 슬픔 가운데 또한 위로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그곳을 말하는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고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을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또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와 환난에 관한 이야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견고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책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는 책망을 읽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감정들이 생겼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화는 의분이에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들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가 나세요?
화가 나세요?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그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한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 음란한 종교 행위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을 초대하도록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의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행음합니다. 종교적 음란한 행위들을 같이 합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런 종류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동시에 종교적 행음에 참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처럼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육체적 이 현실적 삶은 무관한 것이라고, 오직 영적인 진리만이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던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상 제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일들로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보란 듯이 몇 사람들은 우상 제의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그곳에 앉아서 우상 제물들을 즐겁게 먹고 급기야 종교적 매춘, 행음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그런 삶이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라고 그렇게 영적 진리, 영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적 진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그런 자유분방함이 기독교의 고귀한 영적 진리, 고귀한 영적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그러니 목사로서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화가 나죠. 명 목사님처럼 착한 심성도 화가 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당시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교회의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0절 또는 2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 새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데요. 오직 우상 제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들, 목매어서 죽인 것들, 그리고 음식을 피채로 먹지 말고 음행하는 것만은 너희가 피해라. 그 외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금지 사항을,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구하면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제사에서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우상 제사에 바쳐진 제물인 고기들을 시장에 유통하여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거나 식당에 앉아서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 말이 시장에 가서 사는 고기도 먹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그곳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인지 교회 안에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해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누구든지 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 어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너희가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 하고 8장 1절 2절에서 먼저 중요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71쪽인데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71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고린도 교회의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지식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 서로가 할 말이 많고 서로 누구든지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지식대로만 행하면 그 지식이 설사 옳은 것이라도 그 지식이 설사 참된 것이라도 너희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토대로 지금 바울이 우상 제물에 먹는 것에 관하여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이제 설명하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란 것 자체가 이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는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8절에서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너희를 초대하여 식사할 때 너희 양심을 위해서 그냥 이 고기가 어디에서 온 건지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이것이 우상 제2에 속한 물건, 음식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고기를 사서 먹으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양심에 거리끼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8장 7절 같이 보셔요. 제 이야기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에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여기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우상 제의에 참여해 오던 얼마 전까지 우상 제의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우상 제물을 함께 먹던 그 생각과 습관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생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다고요. 그런 형제들이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상은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고 그것을 먹는 형제들로 인하여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실제로 우상은 없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 이것을 먹으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양심을 거스려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 그 양심의 가책을 거스르고 먹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좀 덜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것 아니고 너희가 더 잘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삼가하고 조심하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그 자유를 제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우상 제물에 참여했던 그 고기를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상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상 제의에 참여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상 제물만 떳떳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우상 제의의 황제 숭배에도 참여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우상의 집에서 그 고기를 먹는 형제들을 보고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일이 우상 숭배라고 여기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함께 자유롭게 한다면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설교고 바울의 경고라고요. 그들은 자유한 영혼들처럼 우상의 집들을
우상의 제사들을 마치 잔치집들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곳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고 급기야는 방탕한 종교적 음란한 행위들에까지 참여하면서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진리라고, 영적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을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식 있는 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양심이 담력을 얻는단 말은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 그 양심에 둔하여져서 그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듣지 않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지식이고 진리입니다. 자유케 하는 지식이 있으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마음껏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영적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있는 내가 기독교의 진리, 참된 진리, 고귀한 진리, 영적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 없는 이가 그 양심의 가책도 부정하고 너와 함께 그 방탕하게 참여한다면 너의 그 지식이 아무리 오라도 그 지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제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를 내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옳게 여기는, 실제로 겉으로는 기독교의 옳은 진리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내 형제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옳아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옳은, 그 분명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죄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도 바울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옳은 진리, 아무리 옳은 지식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거치는 것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옳게 여기는 그 지식도 때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나와 같이 하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고기 먹는 일에는 누구보다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일로 내 형제가, 믿음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 명 목사님은. 나와 같이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에 관하여 내 지식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옳아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판단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버가모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혀를 가진 스승들,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이들,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진리, 그 지식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라고. 버가모 교회는 교회 형제들이 우상 숭배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온갖 세상의 적대감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지금 옥에 갇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 제위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교회 몇 사람들은 보란 듯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것이야, 기독교의 지식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자유와 방탕함을 즐기고 있다고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지식이 한편으로는 옳은 것일 수 있어도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유함으로 인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의 지식이 아무리 참되고 그들이 믿는 진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 참된 진리처럼 말해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참된 진리라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겉으로 보면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지식이고 그런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했다고. 오늘날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두아디라 교회인가,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참된 지식들이에요.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리는 그들의 그 간단하고 단순한 지식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고 믿음 약한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세우는지에 관한 그런 분별력이 없이, 그런 깊은 사고와 기도 없이 내뱉어놓는, 그리하여 그들이 옳게 여기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그 명쾌한 논리야말로 참된 지식이라, 기독교의 진리라 그렇게 장담한다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을 살피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명료한지 다들. 진리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어려워요? 수없이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여기고 있는 이 진리가, 이 지식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하면 이 지식은 이 형제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려 깊게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 그러니 진리라는 것은 복잡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어느 권사님이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제게 보냈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삼위일체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한 15분 만에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우리 목사님처럼 삼위일체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저에게 기분이 좋아서 보내셨는데, 말도 아주 잘하고 알아듣기 쉽게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신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고 조직신학책 앞부분만 살짝 읽어봐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력이라면 말할 때 저처럼 더듬거나 끊기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잘 말하는 게 탁월한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 제목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였습니다. 그 제목만으로도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 정도는 다 가르칩니다. 아직 저기 세인루이스 온누리 장로교회 소문을 못 들었는가 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제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요리문답을 가르쳤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도 후배 목사들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5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강의를 좀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본인의 신분에 대한 노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동영상을 보니까 온통 사람들이 혹할 만한 주제들만 다루고 있어요. 동성애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지금 넘어갈 것이다.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조회수가 5만 회가 넘어가. 아니 이런 명설교를 제가 말은 좀 더듬기는 해도 조회수를 보면 100번 넘기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11조 안 내도 되고 11조 내라는 목사는 복음을 왜곡한 사꾼 목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일에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가나안 성도들은 마치 광야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교회 안 나가는 것도 당연한 것인 것처럼 참 자기 자신의 그 단순하고 허접한 생각을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11조 아니면 주일날 교회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맞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는 것일 수 없다고요. 11조 때문에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하나님의 헌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사는 그런 교회들에게 11조의 이야기에 대한 비판은 맞을 수 있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허덕이고 교회 성도들이 참된 하나의 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그 교회의 11조에 대한 부정은 참으로 털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접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간단한 답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사랑과 배려와 헌신을 참된 판단, 참된 지식의 그런 토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그 말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내 귀에 달면 그것이 진짜 참된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앞서갑니다.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참된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 어떤 실력이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이 참으로 내 형제, 연약한 형제들을 살리는 지식인지 여기에서는 옳은 지식이지만 이 지식이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이 형제를 위해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능력들을 그 실력들을 키우시라고요.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형제를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내 지식이, 내 진리가, 내 자유함이 방탕함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교회와 내 형제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실력들을 키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